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요. 이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율법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건데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율법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율법은 원래 가장 선하고 또 온전하고 또 완전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온전과 완전을 깨달으려면 사실은 율법을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으로 보고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죽이고 또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심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근데 그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모세의 율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 이후에 다윗의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언약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 언약은 무조건인 거예요. 율법은 조건적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거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는 조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 없는 거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적인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난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실천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언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이 무조건 그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의 언약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 이것을 알아야지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율법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거죠. 원래 순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먼저 받고 모세가 받고 그리고 다윗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해되는 게 뭐냐면 그 다윗의 언약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먼저 이해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먼저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뭘 하느냐?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오늘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하는 이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먼저 이 주신 첫 번째의 기능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3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유대인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랬더니 2절에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닌 거예요. 왜 아닐까? 그것이 오늘 질문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아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거를 어긋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맡은 자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들이 유대인인데,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느냐?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그 조건으로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 조건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 자체가 이미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술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지만 결국 그 거짓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내 불의가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게 뭐가 불의한 거냐? 당연한 거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지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아닌 거 하고 또 누구는 이 하나님께서 그 불의하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불의한 거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게 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든 다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죠. 9절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거다. 그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10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의인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요.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입을 열 때마다 죽음을 또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에 너무너무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인간은 절대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세의 10계명은 그 모세의 10계명이 오는 순간에 모든 그들의 삶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뭘로? 죄로.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브라함을 봐야 되고 다윗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율법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계속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율법으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또 예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요.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나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라고 해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악하게 하나님 앞에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부르는 오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